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이상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두 파가 있었습니다. 두 파. 오늘날에도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게 무슨 파냐 하면 뭐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예컨대 은혜파냐 율법파냐, 그죠? 지성파냐 체험파냐 뭐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파냐 성령파냐 뭐 이런 겁니다. 비슷비슷한 말들이기도 한데요, 성령파가 있고 또 말씀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성령파가 있으시죠? 그죠?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을 안 드시네요. 마음속으로 드시면 됩니다. 본인이 나는 성령파다. 또 말씀파도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말씀파. 근데 둘 다다. 나는 둘 다다. 나는 말씀파도 되고 성령파도 된다. 균형 잡힌 교회, 대구 부강교회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올해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보면서 광인을 보면서 저는 계속 마음속으로 부광인을 자꾸 생각했습니다. 원래 우리 부강교회는 다시부 빛광자인데 이게 다시부 미칠광, 그래서 다시 예수로 미치는, 그래서 뭔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균형 잡힌 어떤 그리스도인을 살게 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말씀파다 성령파다 이러면 좀 둘이 좀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경 공부만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 기도도 해야지. 저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다, 성경은 보지도 않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면서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기도원 또 때때로 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막 부르짖고 오면 속이 뻥 하고 뚫리고 좀 시원할 텐데, 이렇게 또 성령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보면 이제 앉았다 하면 체험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체험, 그죠? 뭐 옛날에 이제 기도원 갔는데 갑자기 불이 막 떨어지는 걸 봤는데 내 가슴 속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막 뒹굴고 그랬다. 이런 체험을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우리들도 막 뭔가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에게는 말씀파들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뭐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가는 게 무척 힘들잖아요. 그냥 무척산 기도원,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무척산 소나무 뿌리는 내가 다 뽑은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갈급함으로 체험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또 체험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서원 기도한 대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25세 처음 들어갔거든요. 생고구마 같이 제가 꽉 막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배운 게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 딱 배우고 나서 그것만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저에게 잔소리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스바, 니는 좀 체험을 해야 될 낀데, 성령 체험을 좀 해야 될 낀데 해야지.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듣기 싫었어요, 그때는.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러셨는지 여기서는 제가 다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아무튼 그때 체험을, 아마 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그 체험을 했다면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없을지도 모르고 정대비 선교사를 못 만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체험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한겨울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불의 성령께서, 성령의 불 같은 것이 가슴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등 뒤로 막 확 오더라는 겁니다. 엄청 뜨거웠대요. 정이 막 엄청 뜨거워지면서 기도하는 내내 땀을 줄줄줄 흘리고 얼굴은 뜨거워지고 막 너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큰 석탄 난로가 바로 등 뒤에 바로 하나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그날따라 밖이 너무 추워가지고 석탄을 조금 많이 넣고 이제 불을 많이 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딱 뵙는데 한 3분 정도가 눈을 감고 졸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의해서 늘 분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설명되어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진리파 또 사랑파도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좀 자꾸 따지려고 하는 사람, 그죠? 뭔가 좀 깐깐해 보이고 딱딱하고 좀 까칠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좀 따뜻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좀 무시하고 뭐 이런 거 뭐 그냥 같이 가면 되지, 괜찮아.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흐름을 따라서 제가 이제 요한 2서 말씀을 이제 택했는데요. 모두들 이제 요한 2서를 오늘 묵상하셨을 텐데, 요한 2서를 누가 썼고 또 누구에게 썼느냐를, 이 문제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전체의 흐름과 그 맥락을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쓴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장로인 나라고 나오죠. 그렇죠? 장로인 나. 요한 2서인데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억측과 해석이 이제 생기기도 했는데요. 나 사도 요한은 이랬으면 얼마나 명확하고 명쾌하고 좋습니까? 그죠? 근데 장로인 나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요한이 쓴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썼느냐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했대요. 이게 편지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집사에게, 아무개 감독에게, 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그렇게 쓰지 않고 택함 받은 부녀라고 했어요. 한 여자, 한 사람, 단수거든요. 부녀들이 아니고 부녀예요. 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 부녀에게 요한이 지금 편지를 썼는데 아주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먼저 쓴 사람, 요한 2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요한의 문헌이다 이렇게 말을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많은 해석들이 있었지만 두말할 필요 없이 저는 요한이 쓴 것이다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요한이 썼다면 자기가 썼다고 얘기하면 좋은데 장로인 나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내놓은 해석이 어떤 거냐 하면 사도 요한과 또 다른, 사도 요한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장로 요한이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1세기에서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죠, 그렇죠? 근데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던 제자들, 사도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사도들은 모두 다 죽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남았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지막 남은 사도, 너무 어렵습니까? 예, 요한이죠.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사도라고 쓸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장로라고 쓴 이유가 뭔가? 사실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 외에 또 다른 요한이 있었을까? 누가 썼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왜 스스로를 장로라고 요한은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장로라는 말은 원래 연로하고 존경받는 어른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장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교회 칭호가 됐잖아요. 교회 타이틀, 교회의 직분이 되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1세기가 되고 2세기가 되면서 사도들은 점점점 죽고 없어져 가고 당시 교회들에는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인 요한 장로 자신은 장로들과 이제 교회를 다스려야 될 장로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장로들이겠죠. 그 장로들과 그들과 함께 자기 자신도 장로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교회와 자기의 권위를 그대로 세우면서 또 교회의 장로들과 자신이 이렇게 연결된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누가 썼느냐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택하심 받은 부녀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해석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쓴 이것은 어떤 특정한 여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기 부녀라고 해석되어진 이 단어는 헬라어로 키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헬라어로 주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영화 제목도 있는데 키리오스. 들어보셨죠? 키리오스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유럽어나 이게 그리스어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언어들이나 심지어 아랍어까지도 남성 명사는 오로 끝나고요, 여성 명사는 주로 아로 끝나요. 그러니까 키리오스 하면 남자고 키리아 하면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임 마님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대로 하면 주님이니까, 그죠? 주인이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켜서 은유적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부녀라는 것은 이렇게 썼다는 것은 아주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 생각합니다. 또 이게 한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은 공동체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거든요. 뒤에 보면 5절만 해서 보더라도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죠. 사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 2서를 보면, 전체를 보면 수신자를 향해서 너 이러면서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너희들 이렇게 여러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이게 이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나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어디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썼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애매한 말을 썼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죠?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공적으로 소위 선교 편지라는 걸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송교회인 부강교회도 보내고 또 다른 교회도 보내고 개인들에게도 제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럴 때 선교 보고서라고 하지 않고 사업 보고서라고 쓴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선교사라는 말 대신에 김 선생 혹은 정 선생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김 부장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신자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수신자는 대구 부강성사 김성일 대표이사님께 이런 식으로 제가 편지를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2세기 초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무렵에, 이 편지를 회람하던 그 시기에 로마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교회들마다 돌려가면서 읽어야 되는 공적인 회람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인데,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네로 황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그냥 바로 대놓고 쓰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죠? 색출 작업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애매하게 숨겨서 쓰는 방식으로 요한 2서도 이렇게 쓴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일종의 암호와 은유적인 방식을 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절 하반절부터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보고 1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함께 1절 하반절에 내가 중간쯤에 보시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택하신 부녀와 그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부녀를 사랑한, 또 누가 부녀를 사랑합니까? 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키리아, 이 부녀가 이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이 교회를 가리킨다는 말이라는 그 입장에서 계속해서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고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근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2절 하반절에 바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것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가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교회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막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는 조금 구별해서 자신들을 어떤 선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의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또 다른 교회들이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한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서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랑해요. 왜?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진리 때문에 너와 내가 동일한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내가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내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는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좀 더 나아가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예외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진리라고 할 때 진리는 어떤 뭐 교리나 아니면 추상적인 관념 혹은 그런 이론, 복음의 내용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꼭 이런 차원에서 그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여기서 진리라고 할 때 말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그 진리는 궁극적인 어떤 실제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시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바로 앞에 있거든요. 한 두 장만 넘기시면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찾으셨죠? 준비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뭡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그 사람 가운데 교리가 있다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런 표현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만약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진리를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지금 굉장히 인격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알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우리 안에, 요한 2서로 다시 돌아와서 2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을 거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서, 실제이신, 궁극적인 실제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진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게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같이 간다. 사랑과 진리는 같이 간다. 사랑하는 것이 진리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사랑과 진리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갑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진리에 의해서, 진리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의 영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은 또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진리로 충만한 진리의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셨고 드러내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영,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제 인사해요. 보통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은혜, 긍휼,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소원한다 그랬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 진리, 사랑 이게 막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진리와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게 교회라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진리 때문에 사랑하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뭐 합니까? 예컨대 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 때문에 싸우잖아요. 진리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교회는 진리 때문에 사랑합니다.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진리라는 걸 오늘 본문에 계속 붙어 다닌다고 했잖아요. 1절에 보면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러고, 2절에 보면 사랑하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음이라고 했고, 3절에 보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 하고, 4절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기쁘다 그래요. 서로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기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진리라는 것은 정말 사랑을 담는 그릇과 같은, 사랑을 이게 담는 어떤 울타리 같은,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동기. 왜냐하면 말미암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진리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마치 어떤 연료 같은 거죠. 기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또한 진리가 단순한 복음의 그 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옆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떠난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삼위가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동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서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보셨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구원해서 천국 가기까지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께 가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 2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 말씀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부녀여 하는 말은 교회여 하는 말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사랑이 이 역사 속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순간, 어떤 순간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랑이 제대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참으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시는, 아니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 사랑의 그 완전한 계시, 완전한 레벨레이션, 완전한 드러냄, 완전한 표현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그 말씀 따라 이미 처음부터 있었던 새로운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이미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근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진리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새겨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나하고 너무나 다 다른 사람들밖에 없는데, 기질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나이도 고향도 다르고, 그렇지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진리를 인하여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처음부터 있던 그 새 계명, 아버지 하나님 그 계명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광인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고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여 서로가 섬김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랑하고 섬김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주님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새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주님 저희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그 진리를 아직 혹시나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여 은혜 베푸셔서 그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가 예외 없이 다 들어가게 하셔서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진리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서로 깊이 사랑하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